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렀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도저히 내 혼자의 힘으로 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우리는 난제라 그러죠. 일반적인 고난이나 환난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전쟁 같은 또 갑작스러운 큰 사고 같은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또 안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가 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럴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내게 큰 문제가 닥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한번 있어야 물어봅시다.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짐작할 겁니까? 할 겁니다. 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답은 그렇게 간단한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정확하게는 유다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 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전쟁이 더 무서울까요? 전염병이 더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오히려 어쩔 수 없다면은 전쟁보다는 전염병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 이 아수르가 위협을 해오는, 아마 이 장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유다에서는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고안해낸 방법이 조금 멀지만 우리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친애굽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자는 그런 이제 붐을 일으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만 해도 강대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자는 말은 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자는 말이 크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면은 유다 백성답지 않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거나 또는 전화를 돌려가지고 어디다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든지 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또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만한 아수르만큼 강한 또 다른 나라 애굽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느냐? 잘못하면 화가 미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힘들면은 좀 넉넉한 또는 뭐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간 건 인지상정인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잘못될 것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믿고 살면서 왜 그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을 구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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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이 뭐 그래 네가 알아서 그럼 다른 사람 찾아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너가 내 자녀가 되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그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찾아가느냐? 너는 지금 내 이름을 망신을 시키고 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화를 안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시겠죠. 화 있을진저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강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말, 전쟁 수단입니다. 강력한 수단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뭐 군차, 전차, 탱크, 이 군사력이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병거, 또 마병, 숫자 많은 다수의 힘을 의지하는 이 전부 뭡니까? 인본적인,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숫자 많은 거 의지하고 다수를 좋아하고 군사력 많은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어려울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유다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다른 쪽으로 인간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이 불신앙 자들이여, 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여, 오히려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잘 받아야 돼요. 도움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자로 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왜 인간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뭐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네. 이걸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어떤 한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를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내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이미 그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에 숨겨진 염소를 딱 준비해놓은,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하고 이삭만 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진리를 거기서 우리에게 전해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준비된 축복을 모르고 자꾸 딴 사람 찾아가고 딴 나라 찾아가고 애국만 쳐다보고 미국만 쳐다보고 중국만 쳐다보고,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냐?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세상의 권력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 강한 것은 인본적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뿐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뭡니까? 항상 준비해요.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참 조금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뭡니까?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 뭘 좀 도와줘, 뭐 좀 해줘. 절대로 그걸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싫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 마음이 뭐라 그럽니까? 기쁘다 그래야 됩니까? 보람되다 그래야 됩니까? 또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요. 왜? 부모 자식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 아버지의 할 일이 뭐냐?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다.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1급 비밀 정보를 말해줘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만은 제 마음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 아버지는
이 도와주는 것을 행복으로 느낍니다. 이건 말해주면 안 되는데, 도와줄 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몸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가 기쁘더라고요. 아빠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우리를 도와줄 때, 자녀를 도와줄 때가 최고로 기뻐요. 희한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피곤해서 지금 막 쉬고 싶은데, 육신은 그러는데, 그래도 아빠가 자녀를 도와달라고 할 때, 아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 마음에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느냐,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자녀들을 도와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바로 오늘 이 큰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한 기회로. 그래서 그러한 그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뭡니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느냐, 이제 오느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처음에는 자신만만해가지고 자기 재산 달라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되지만은 그래 허락해 줬습니다. 아버지니까 네가 한번 겪어봐라. 나가서 자기 마음껏 한번 살아보니 됩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데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 아이가 언젠가는 쓴맛을 보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올 텐데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없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도 인생이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시는 겁니다. 저 아이가 반드시 쓴맛을 보고 돌아올 텐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왜입니까? 도와주기 위해서요. 아들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라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 인류들에게 제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류가 스스로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지식을 믿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인류의 인본적인 스스로의 열심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못난 자였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산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생긴 거예요. 기도하라고 생긴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 환난과 고난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자존심, 체면, 그거 다, 당장 죽을 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도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자체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애굽은 신도 아니고
그들은 육체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넘어지는 자들이고 그들을 도움받다가는 같이 망한다라고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자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정으로 강하신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8절에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아수르도 칼에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그냥 구원받기만을 원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살려주기만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것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제공한 아수르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기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아수르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문제의 뿌리를 아예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도 다스리신 분이고 모든 나라, 모든 각국도, 모든 각 나라의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하면은 제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때 세움받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 나라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대통령이 오는 트럼프도 그 코로나 병을 이기지 못해서 확진받지 않습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안 걸릴 줄 알았습니까? 별 수 없는 겁니다. 예? 초강대국 나라라고, 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의 자체로 처리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문제의 발생 그 자체도 모든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뿐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의 어떤 사건이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처리, 그걸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카이로스로 그러죠.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역사, 시간이 있고, 또 크로노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라 그러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코로나19 이것도 그냥 뭐 자연재앙이다, 인류의 실수다, 우한에서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99% 전염병은 하나님 심판이에요.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적이든 심판이 임할 때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 아수르를 포함해서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심판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문제 자체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관자이신, 인생의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큰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도, 큰 문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의 큰 문제가 다가질 때 어떻게 시각을 봐야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리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가 앞에 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60만 이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 메시지만 믿고 나왔는데 앞에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캄캄하죠. 예, 답이 없죠.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때 모세의 답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행하심을 보라. 보기만 봐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을까? 그 수많은 전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봐라. 너 할 거 없다. 가만 보고 있거라.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라. 간단합니다. 답은 뭡니까? 보라.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기뻐하시고, 예?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아빠가 자녀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기뻐서 당장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쁘게 우리의 그 도움 요청을 받으시고 기적과 능력과 역사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서 하나님께 받고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 놀라운 위협 앞에, 두려운 위협 앞에 유다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할까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이 기회를 알고 체험의 기회로, 능력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일하실 기회로 여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올 때,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사람 찾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찾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를 찾아다니지 말게 하시고